여기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입 모양을 봐야 돼요. 모양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차피 전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제 그 감독 선거가 있어가지고 우리 연예는 선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당선증만 드리라, 새로 감독 되시면 드리러 갔다 왔는데, 이제 연예마다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 얼굴이 너무 띵글띵글해. 보냈는데 몰랐어요. 어제 사진을 봤는데 이 선관위원이 우리 연예 전라남부터 해가지고 4명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장로님 2분하고 목사님 2분인데 제가 얼굴이 제일 띵글띵글해 보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벗어야겠어요. 오늘 봉독애들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연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아덴에 전도에 가서 전한 이 전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27절 계속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열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은, 오늘 이 제 두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부터 이것을 아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줘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줘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로 해서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그런 것들, 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때 시점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삶 속에 평탄할 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죠?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됐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단 말이야. 아버지 앞에. 이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를.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모르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호흡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 육신의 생명조차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를 인식하지 못하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던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맞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동일한 해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뭐 꼭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한국 위상이 높아졌는데 요즘 특별히 영국에 가면 대접을 잘 받아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요즘은 또 나폴리에 간 김민재 선수가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가지고 영국 가서 손흥민 안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득점왕을 했잖아요. EPL에서 23골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필드골로 페널티킥은 하나도 없고 필드골로 23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저도 뭐 일일이 다 지켜보진 않지만 그 게임을 어떤 사람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거 보시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건 아니지만 가끔 이게 소식을 보면 계속 골을 못 넣다가 한 8경기인가 9경기 만에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해트트릭 3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주전으로 선발 라인으로 간 게 아니라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3골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 요즘 또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 거기 가서 직접 구경하면서 그거를 직접 찍어 TV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에 조금 잡아오는 영상이 있길래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해요. 여기 일반 방송에는 잘 안 잡힌 건데 그걸 잡아서 올렸더라고요. 사모님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세요? 클릭했어요? 왜 저거 껐어요? 왜 안 나와?
감동이죠. 여러분, 손흥민이 헤트트릭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은, 물론 헤트트릭도 당연한 게 아니죠. 보통 때도. 그런데 8게임 동안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한테는 그냥 골 넣는 게 당연했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됐었거든요. 경기 나가면 뭐 적어도 어린 자면 2게임에 한 골씩은 넣었을까? 지난 시즌. 근데 이번 시즌에는 8경기 동안 골을 못 넣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안아줄 때 코치도 그렇고 본인도 가슴 아래가 컸겠어요. 그때 평소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골이 8골, 8경기 동안에 골을 못 넣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골이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한테도 그렇고 금방 안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자리로 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 실력이 좋아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어요. 거대 제국을 이뤘던 그런 아주 위대한,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꿈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꿈을 어떤 뜻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풀어주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임금님, 하나님이 임금님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그 제국, 자기가 이룬 제국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이뤘구나 하면서 자기도 도취에 확 빠져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알게 하기 원했던 게 뭡니까? 네가 잘나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돼가지고 들이 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 7대가 지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니 그때야 내가 비로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네가 아니라 내 똑똑함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냐. 그런데 이 그 꿈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달으라고 그 꿈을 보여줬는데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서 12달이 지났는데, 12달이 지나서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이 속으로 중얼중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인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분명히 들었는데도 12달 지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 꾸고 꿈에 대한 해몽까지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다. 깨닫지 못하랍니다. 깨닫지 못해. 그래서 결국 그 꿈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다니엘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꿈대로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서도 하나님이 또 염려하죠. 하나님도 염려하는 게 있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신다.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 딱 하나야, 하나.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것을 뭔가를 주기를 원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걱정이 돼. 걱정. 이 자식 이거 주면은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로또 당첨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서 로또 32억 당첨됐대요. 이마트 24시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로또는 당첨 안 됐으면 좋겠어. 로또를 감당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염려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뭔데요? 염려하노라. 걱정 안 돼. 주님 걱정. 주님이 걱정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쟤는 이거를 줘도 걱정이 안 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역대상 29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같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 꼭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그러다가 밖에서 두드리면 나갈 생각을 안 해. 나갈 생각을. 자기 어려울 때는 그럼 힘들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오지 말고 예배 나오지 말고 평소에 예배 드리세요. 평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평소에. 뭐라고요? 평소. 내신 성적이 좋아요. 내신 성적이. 내신 성적. 하나님 나라는 정시가 아니라 수신가. 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로 먼저, 이 은혜로. 다윗이 그런 대표를 한 사람이었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사유에 금과 은을 다 드리면서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어요. 이 은혜란 찬양인데 보면서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어요. 클릭하세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제 친한 목사님, 청주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공군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였대요. 안 보여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랬는데 토요일 날인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랬나 수요일 날 그랬나 몇 달 됐는데 목사님이 밤을 새면서 아들네 또 기도하셨나. 근데 그 애가
좀 군대 가면서 좀 그래도 신앙이 있지만은 좀 느슨했었나 봐, 신앙생활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눈이 진짜 안 보였을 때요. 한쪽이 공이 맞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자기 딴에 굉장히 걱정했나 봐, 그런 역사가. 근데 어쨌든 은혜로 눈이 다시 떠지고 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래,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시키지도 않는데 엄마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있다고 막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잠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증거,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는, 이 은혜는 시작이고 진짜 은혜가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은혜잖아요. 두 번째 은혜. 진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은혜도 이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바탕으로. 이 은혜를 바탕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짧든 길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은혜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삶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변화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신명기 29장에서 두 번째 은혜를 말씀하고, 물론 첫 번째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가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게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 오늘 신명기 29장 읽은 1절 4절에는 첫 번째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모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진 것과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 개인도 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였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걸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어. 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이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이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서도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아무것도 먹을 거,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을 해줬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첫 번째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 첫 번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이 가버나움 고라신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했죠. 이 권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은혜로 바꿔도 틀릴 거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앞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하나님이 항상 말했어요. 야, 내가 어느 민족에게 너희들처럼 행한 민족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 그러나 그 은혜조차도 잃어버렸지만은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같은 경우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생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병든 자들, 묶인 자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책망하시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진짜 은혜,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로 표현하면 바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은혜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내 삶 사업이 주님 앞에 달렸다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사실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요즘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분들도 많지 않다. 교회 나올 때만 은혜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귀하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은혜는 그 은혜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지나서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 은혜는, 이 두 번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믿음은요, 이 두 번째 은혜와 관련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은혜와 관련된 거지.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상징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제1세대 출애굽 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죽어서는 낙원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준비하는 거처가 되신 그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지만 보지 않게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 문맥이 똑같은 내용이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와 관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간 다음은 아까 다시 말씀했지만 첫 번째 그 은혜는 기본입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를 전했댔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첫 번째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은혜를.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게 그 첫 번째 은혜를 아는 거라. 그러나 바울이 그것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약속의 자녀. 그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하갈이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그 전에 하갈이 몸종을 태워서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한 13살, 14살 이삭보다 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가 막 꿀밤을 주고 동생을 막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것들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보통 고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고민이 돼서. 누구 말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아.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게 갈라디아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뭐 광야니까 이제 물이 중요하니까 물 한 부대 물하고 이제 먹을 거에서 이제 보냈는데 탁 떨어져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이 하갈이 자기 아들 보면서 막 방송 대고를 한 겁니다. 날 보고 어찌라나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바로 앞에서 말한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에게만 그 씨가.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심지어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고.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뗄수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1000번 만번 응답받아 그게 내가 천국 가는 보증이 못 돼요. 물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조차. 첫 번째, 그걸 더 첫 번째 은혜를 깨닫고 이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 이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 축복해 줬잖아요. 요즘같이 또 고육과 시대에 얼마나 또 히트를 쳤습니까, 얘들이.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구원에 관한 약속의 약속. 생명구원의 이 두 번째 은혜는 생명구원에 관한 약속이다. 이 은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죠. 이 은혜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 말씀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두 번째 안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준다 했어요. 이방인들도.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뭐냐면 물론 이 은혜 자리도 단계가 있어요. 아까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은혜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처럼 하나님의 그게 능력을 베푼다고 다 은혜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다. 항상 이 의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두 번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하나님의 뜻은 생명권인데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새 언약을.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여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 두 번째 은혜. 지난주에 말씀했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새 언약에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언약 때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지만 이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내 법을 내 마음에 줄 것이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요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직 이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생명 가운데 오면은 이래라 저래라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더 사모해서 저희가 다 원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한 것처럼 이 자리로 힘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은혜와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했던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서는 이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 대해 안무진 인생의 자랑,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이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은혜라고 합니까? 왜 은혜라고 해요?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도 보니까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이라는 내용 자체가 내 옛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내 옛사람이고 두 번째 약속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쉽게 말하면 내 옛생명을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줄을 끊지 않고는 이 생명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제일 먼저 옛날 생각해 봅니까? 많이 있으면 많이 거둔다. 세상적인 생각,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신경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가. 생명에 관한 뭐예요? 생명에. 그래서 이 은혜, 두 번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된다. 성령을 위하여. 영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영으로 사는, 이것이 영으로. 이것이 두 번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가로를 쳤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 지난주에 전했던 그 은혜가 이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이 은혜라고. 이 은혜. 유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고 했어요. 이것을 샀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 예배와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수단으로 생각하고, 꼭 그런 것도 안 해.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 예배 안 나오다면 평소에 예배 안 나오면 갑자기 예배 나왔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다 뭔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게 평소에 뭐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 때문에. 이 은혜, 이 두 번째 은혜를 구하지. 여러분, 제가 계속 전하는 것이 이 말씀. 이 두 번째 은혜.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아무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두 번째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널 모른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요. 마지막 날에. 나도 하고 관계없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렇게 축복했지만 이스마엘은 주님이 모른다고 해요. 물론 이스마엘도 이 약속하는 사람은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이젠 다 누구든지 그 약속하는 이 은혜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조차도. 그러나 약속 밖에는, 이 약속 밖에서 얼마든지 그걸 다 들지라도 주님은 그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원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믿음의 파파요. 나갈 때. 응? 우리의 시간이 지나도 찬양 안 부르겠어요. 찬양 준비했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던 시선. 여러분 정말 그것은요 비참한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결말. 주님이 모른다는데 뭘? 주님 모른다.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은혜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고 하잖아요. 다 더해준다.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찬양 온 올라가는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